성경적 성도의 현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오늘도 현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물리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대부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현실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육신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향한 여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 성도의 현실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이 성경적 성도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성도의 현실을 깊이 있게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 삶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그 현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성경은 영적인 현실과 물질적 현실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성경적 현실이 무엇인지 5가지로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의 근거한 현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근거한 현실. 창세기 1장 1절, 3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6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그냥 재밌는 소리로 하면 달력의 1월 달은 1일부터 31일까지 있죠. 참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보면 현실감 있는 그 시간 타임으로 본다면 어떤 날짜와 좀 비슷한 근거가 있고 마지막에 보면 이 날이 6째 날이라 일주일에 대한 개념. 우리가 사는 현실에 대한 시간 테이블이 그런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분으로서 그분이 모든 현실의 근원이 되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기 때문에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적 성도의 현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타락으로 인한 현실이죠. 로마서 5장 12절, 3장 23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맞죠? 이 현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현실이 생겼냐, 존재했냐 했을 때는 바로 타락으로 인한 현실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타락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고 불의가 있고 수많은 부조리들이 있죠.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왜곡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진정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정말 현실이 아닌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속과 회복의 현실입니다. 구속과 회복의 현실. 로마서 3장 24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평안하고 자유한 그런 현실을 다시 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방법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로 비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영적 현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현실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영적인 현실이 이제 온 거죠. 우리가 본능처럼 육신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로 믿는 자녀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 성도 입장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즉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이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성경적 성도의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바로 미래의 완전한 현실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내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아멘. 자, 그곳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처음에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현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현실,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죄와 고통이 없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의 자리의 현실을 우리가 이제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적 성도의 현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그런 세상이고, 그러나 두 번째로 타락으로 인한 고통의 현실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 날을 소망한다는 의미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 안에서 이 모든 현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살아가는 것이 곧 성경적 성도의 현실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도의 이 현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예수님의 생명.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예수님의 생명.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는데 왜? 지금 우리의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냐면 자신의 사역과 삶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왜? 예수님하고 지금 똑같이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자, 원론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현실에 살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 성도의 현실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엄지영 장로님이 대표 기도 때도 하셨죠. 마지막에. 생명 주시는 생명의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즉 고난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셨고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고난을 받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했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 봤을 때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생명이네. 그 생명이 너를 지키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이 고통과 어려움은 단순한 그냥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이 증거돼서 진짜 생명, 진짜 현실이 무엇임을 깨닫고 사람들이 그래, 이 비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사는 게 비현실적이란 말 많이 하죠. 근데 현실의 정확한 정의도 모르면서 그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있는 현실은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는 게 맞지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현실에 대한 정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답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믿음은 바로 현실을 초월한 장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 현실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비현실적인 것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즉 죽음이 역사하시는 현실이 곧 성경적 성도의 현실이다. 이 얘기를 11절, 12절에서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같아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오르셔서 육신의 죽음이 있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비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더디고 그 느낌과 감각이 잘 안 느껴지니까 헷갈린 거예요. 내가 진짜 비현실적인 걸 살고 있나 현실적인 걸 살고 있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명확한 명철과 명확한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그것을 단순한 실패나 불행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신다, 선한 것만 주신다고 오해하면 남들 봤을 때 비현실적인 거에서 봤을 때 뭔가 우월하다는 걸 줘야지 그게 맞는 현실이라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현실로 이끄실 거니까 내가 그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는 내 영적인 관심을 늘 품고 있는 것이 곧 성경적 성도의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 보던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성경에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요. 남들이 막 뭐라 해서 그때 좀 불안하고 의심스러웠는데 결론으로 봤더니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됐고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았네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15절에 다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유익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은 유익을 위한 겁니다. 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군요라고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관점, 다른 하나는 믿음의 관점. 세상은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살죠. 우리는 믿음의 관점도 보지만 세상의 관점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합니까? 우리가 더 유리하죠. 즉 말씀을 따라 믿고 말한다는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세상 학문과 경험들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진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가장 많이 하는 게 대화입니다.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대화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 현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 맞는 거죠. 진짜 현실을 맛보고 사는 거니까. 바로 13절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내가 믿었다 함으로 내가 말하였다고 기록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말하고 듣고 믿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뭡니까? 죽는 걸로 알았는데 죽지 않는다는 현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엔 말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걸 보면 사람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부활해서 살 수 있는 현실이 있었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성경적 성도의 현실이 맞습니다. 즉 우리의 현실은 죽음이 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성경적 성도의 현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15절. 아까 이거는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즉 현실의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 의심 없는 믿음의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았군요 할 거예요. 100%.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성도의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알지만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현실,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보던 것을 보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늙어서 죽는 줄만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진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점점 낡고 늙고 죽게 생겼지만 거꾸로 내 마음은 예수님이 점점 내게 점점 가까워지니까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도리어 나이가 더 어려져서 쉽게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이 만나는 그날 나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영적으로 뭐든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거죠. 즉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그 눈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함으로 인해서 항상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늘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지금 당장 어떤 문제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져, 다 줘. 그래, 다 줘. 그게 그렇게 너한테는 좋으냐? 그렇게 해.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유가. 막 가지려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또한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그런 환란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 이게 아니라 이 또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바로 17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란들이 장차 내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게 영적인 눈을 가져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현실의 고난은 바로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한 바로 성경적 성도의 현실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한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성경적 성도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바심 내고 살아가는 줄 아시죠?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뭐라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왜? 정해져 있잖아. 죽으면 끝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는 확신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바심 낼 이유가 없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이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곧 성경적 성도의 현실임을 늘 인식하고 내 삶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멘. 오늘도 이 성경적 현실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예수성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성도의 현실이 단순히 현재의 고난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이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매 순간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멈추면 안 돼요. 말씀 보는 거 진짜 멈추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비현실에 자꾸 내 마음을 뺏겨요. 진짜 현실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항상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경적 현실인 것임을 여러분 오늘 시간 확신하고 여러분 삶 안에 잘 적용해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